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편히 쉬셨는지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그러나 이 태풍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복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시작하면서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시작했었는데요.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고요.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을 다 마치고 나서 어느 본문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록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썼냐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좀 보기 힘든 특징이 좀 있다 한다면은 당시 이제 마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마태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이라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레이라는 세리의 다른 이름이 마태인데요. 그 마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보고 듣고 또 기록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두 제자 가운데 레이라 하는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가 한 60년대, 주후 60년대, 예수님이 승천하시 약 30년이 지난 그때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소수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이제 독이 이미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요. 어떻게 보면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지만은요, 그 복음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잖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또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다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도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전한 그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냐?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전한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이만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아직 교회에서 교리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직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겪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 자기들에게 와야 된대요. 자기들에게 가면 뭐 하는데요? 자기들이 세운 교리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구례에는 그래요.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독교 연합회에 함께하는 교회가요. 우리가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고요, 성결교회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또 무슨 교회 있죠? 네? 순복음도 있고요. 그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연합회라는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 한 가지예요. 교리는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교리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있지만은요, 이렇게 연합에 들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알면서도 참여 가입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그것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한다면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 얼마 동안은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요, 함께 유대교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기도하러 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왜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어떻게요? 별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차이점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유대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태가요. 오늘 처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약 53회의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을 했고요. 또 73회는 구약 성경에 간접으로 구약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 약 몇 회요? 126회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는 표현을요 13차례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행적들을 어디에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느냐면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방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옛 영화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날,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 이제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기대해서 그렇게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저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했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교련을 바로 잡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변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누구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변증서다. 그것이 우리에겐 또 예수님을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우리에게 복음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왕권과 왕되심과 또 메시아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또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알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해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정확히 알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